오늘은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카타콤에서 신앙을 유지해 가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그렇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던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로마의 힘을 이겨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고백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그 어떤 도시보다 더 그런 가치관이 팽배해 있었던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힘도 없는 예수님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것이 구원할 수 없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여기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힘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권력자도 굴복한 가장 강한 힘이죠. 뭐죠? 황제들도 굴복해. 진시 황제도 이걸 극복하려다가 안 됐어요. 뭐죠? 죽음의 힘입니다. 음부의 권세까지도 교회는 이길 것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까지도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한 그대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제국인 로마를 드디어 굴복시킨 것입니다. 비록 그 카타콤에서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 근데 진짜 있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으로 알아. 근데 설명할 수는 없네.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의 공인을 받고 로마를 이기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어울려 살려면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 어쨌든 그 하나님을 그 로마 사람들이 들은 적이 있겠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어쨌든 말로 설명을 해야 돼. 경험을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의 질문, 과연 너희들이 믿는 신은 무엇이냐?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들의 믿는 신은 무엇이냐에 답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의회들을 거쳐서 성경이 막 여기저기서 가리키는 바,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으로 맛보았던 하나님을 정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정리를 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들이 믿는 신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하면 가장 훌륭한 대답입니다. 족보 있는 대답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게시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책이니까 그 다양한 모습들을 그래도 잘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뿌리를 내린 가장 좋은 상징입니다. 이 상징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설명을 하자면 이런 상징인데 그 설명하는 상징 중에서 이게 가장 뿌리 깊은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 그래서 숨은 그림 찾듯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앞에 예배의 부름에서도 그 말씀을 했고, 여기저기 창세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새 천사를 통해서도 삼위일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 읽은 본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드러내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다 라는 겁니다.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경계했던 양태론 이단입니다. 집에 가서는 내가 아빠고, 밖에 나가서는 뭐 사장이고, 교회 와서는 집사고, 그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 분 하나님입니다. 세 분 하나님인데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아니네, 세 분 하나님이에요.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인 이 신비가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결국 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수수께끼 같은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밖에 그렇게 할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삼위일체 신비는 결국 사랑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고, 기독교는 사랑의 신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서 온전히 내어주고 온전히 수용하는 신비한 교환이에요. 그리고 소통이고,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먼저 하셨다. 하나님 세 분이서 먼저 하셨고, 그렇게 사랑으로 피조된 우리도 그분과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그 방식으로 똑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내 안에, 나도 그들 안에 있어서 내가 아는 아버지를 그들도 알고 내가 맛본 영광을 그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나죠. 달달한 멜로 드라마입니다. 뭐죠? 네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신비를 나타내주는 삼위일체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이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너희들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도 그들 안에, 네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삼위일체의 종국적인 메시지인데, 이걸 계속 강조하다 보니 이 메시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허무는 거잖아요. 그죠? 세 분입니다.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서 하나가 되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근데 서로의 경계, 서로의 개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바탕색 같은 거예요. 그걸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설교 제목도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뭐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서로가 자발적으로 터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이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짜 신적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 라고 한다거나, 서로의 경계를 조급하게 막 밀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삼위일체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닐 뿐더러 사랑의 역동이 아닌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게 제일 순결한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죠. 그런데 인간 간의 그런 이제 순도가 하나님과 사랑보다 순도가 낮은 사랑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가 뭐죠? 누구와 누구의 사랑이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죠. 부모와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이 다 모든 사람에게 가닿을 수 없어서 엄마를 창조했다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끼리의 사랑 중에서 가장 순도 높고 질긴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람 중에서 참 아름다운 사랑인데, 이 아름다운 사랑이 아름다워지지 않고 상처로, 왠지 모를 억울함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죄책감, 또 결핍감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이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깊은 상처는 부모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런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전제죠. 서로 막 교환합니다. 마음도 교환하고 물질도 교환하고 그러는데 전제, 뭐라 그랬죠? 서로 간의 경계 설정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고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인격체거든요. 그 전제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 자식이, 저도 경험을 하지만은 자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고 생각해요. 무의식 중에. 자식은 곧 나야. 내가 못다 이루었던 꿈, 내가 못 받았던 사랑, 내가 채우지 못했던 결핍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이 고유하게 창조한 또 다른 인격체라고 온전히 여기기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웠던 내 삶을 보다 더 부족하지 않게, 아쉽지 않게 만들어줄 존재로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저만 해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자식에게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사랑을 막 퍼준 것 같은데, 그런지 알았는데 자식은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지를 않아. 참 황당하고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에 뼈가 시리도록 서운함을 느끼는 분들 참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나는 없었고 부모만 있었거든요. 네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진로를 선택하는 것,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까지도 부모를 위해서 해준다고 여기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 특히 청년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들과 얘기하면서 그냥 잘 다녀. 근데 속마음을 들어보면 해주는 거예요. 해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자기가 살려는 마음일 수도 있지. 과잉보가 자식을 망친다는 얘기는 아실 겁니다. 왜 과잉으로 사랑했는데 자식을 망칠까? 그 과잉보는 사랑의 순도가 높은 듯 하나 사실 사랑의 순도가 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내 일처럼 해주고 자식은 자기가 할 것을 부모가 대신 해주니까 서로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식도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없고,
부모도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확장됐어요.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과잉보를 한 결과 자식을 독립된 한 인격체로 인정해주지 않는,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부모는 뼈를 갈아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는데 자식은 그것이 전혀 고맙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하는데, 그러는 자기가 또 내심 나는 불효자이고 폐륜자인가 라는 죄책감 때문에 부모와 심리적인 거리가 더 멀어지곤 해요. 한편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고마워, 근데 속 안에는 부담이야. 그러니까 더 멀어져요. 심리적으로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는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는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덕이거든요. 성경의 덕입니다. 미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의무만 남아있는, 책임만 남아있는 짐처럼 성경에 있는 효가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다가올 때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읽으면 늘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피하게 돼요. 훗날은 그렇게 사랑했다가 마치 배신 비스무리한 것을 자식에게 당하는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없었고 자식이 곧 나였다, 가족이 곧 나였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헌신이죠. 숭고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많이 자식이 그럴 줄 몰랐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중요한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이 사실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힘들지만 행복으로 초대하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시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맞는 말인데 그게 그 메시지 그대로 가닿지 않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를 적지 않게 경험합니다. 사실 딜레마 같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부인하려고 봤더니 부인할 자기가 없어. 자기가 자발적으로 허물어야 하는 건강한 자기가 세워진 적이 없거든. 자기가 없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서 어떻게 자기를 자발적으로 포기를 합니까? 포기할 게 없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예 자기를 세우지 말아라 너는,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자식과의 사이에서도 나는 없어, 또 교회에서도 교회만 있지 나는 없어. 목사도요, 계속 목사를 하다 보면은 목사는 목사만 있고 나는 없어요. 목사가 난지 알아. 목사가 접니까? 목사가 김대영이에요? 김대영 목사지. 저는 김대영이에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무슨 목사입니까? 역할이지. 그거는 역할이지. 내가 세워진 다음에 역할이 붙는 거지 역할이 접니까? 그럼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도 망가지고 그렇게 역할 지어진 교회도 망가뜨리는 결과. 그런데 글쎄 주님과의 사이에서도 나는 없네. 신앙생활이 더 결핍감이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져. 내가 스스로 건강한 자기를 세우고 트는 게 아니고 원래 세워진 적이 없지 그냥 싹을 계속 눌러요. 그래서 계속 뭔가가 자존감이 생겨야 되는데 자기 비하감만 계속 생겨요. 부작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는 경계가 없으니 인격체 대 인격체의 건강한 관계가 뭐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서툰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해요? 강요받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을 분명 주었는데도 나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분명 내 인격의 고유한 부분을 넘어왔는데 노를 해야 되거든요. 노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른 채로 어느 순간 보면 나한테 상처가 깊게 배어있어요. 경계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반대로 내 책임 하에 내가 스스로 예스를 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내 책임지고 내가 떠안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남에게 그 판단을 유보하고 남의 탓으로 피할 무의식적인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 경계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자기를 건강하게 세우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경계를 잘 설정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이의 인격과 삶의 경계도 그렇게 선을 모르고 존중하지 않게 되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 안에서 늘 노력은 하지만 늘 상처를 받고 힘이 듭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기 생각으로 도움을 주어 놓고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자기 혼자 서운해합니다. 심지어 슬픈 당한 사람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위로를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심지어 그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슬픈 당한 사람에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뭐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내 삶을 그렇게 깊이 사랑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처럼 그와 같이 남을, 다른 이의 굴곡진 삶을 사랑합니까? 전제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이라는 게 행복한 소리입니다. 행복한 소식이에요. 참 행복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도 이거는 뭐 당초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마치 율법처럼 받아들이면서 그 영화 밀양의 주인공 누구죠? 신혜죠, 신혜. 그 전도연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더 거기에 다 읽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돋보이려고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설익은 채로 찾아가서 용서를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큰 탈이 납니다. 아니면 반대의 모습이 있죠.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그래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 앞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계에 대한 거, 이 틀거리에 대한 거에 대한 정립은 신앙과 또 삶의 전반에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 성숙으로 가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검도를 예전에 좋아해서 예전에 대학 때 조금 했었거든요. 그 검도 뭐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 배웠던 그런 정신이나 이런 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검도가 기본기가 강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만 잘 갖춰져 있으면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어른을 이길 수도 있어요. 힘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기본기로 하는 운동. 그래서 지루한 기본기를 익히도록 해. 계속 걷기만 계속 몇 달만 시켜. 걷기만. 자세만 몇 달만 시켜. 그래요. 근데 그 검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수파리입니다. 수파리. 똥파리가 아니고 수파리. 뭐냐면 수는 뭐예요? 받아들일 수예요. 지킬 수예요. 지킬 수. 보수하다 할 때 수. 뭘 지키는 거예요? 틀을 지키는 거예요.
기본기를 상징해요. 그래서 한 1, 2단까지는 계속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3, 4단 정도 되면 그 틀을 깨부셔. 자기가 창의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깰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 파라고 그래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나 파나 다 틀을 전제로 하죠. 마지막 단계, 이제 마스터의 단계죠. 8단, 9단 정도 되면은 리의 단계입니다. 이혼할 때의 이자입니다. 이별할 때의 이자예요. 떠나는 거예요. 틀로부터 떠나는데 막 떠나는 게 아닙니다. 틀이 다 스며 있어. 그래서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틀이 수파가 다 들어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기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축구 3년 정식으로 배운 중학교 축구부하고 20년 온갖 기술을 다 연습하면서 텔레비 보고 연습한 조기축구 20년 한 사람이랑 팀이랑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3년 기본기 다진 중학교 축구부가 20대 0으로 이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3년 했는데 20년 한 사람을 이겨요. 기본기의 문제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세워져야 예수님처럼 율법을 파하면서, 예수님이 파할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키러 가는 겁니다. 떠나지만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에 찌들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단 살려놓고 뭘 주십니까? 시내산에서 하나하나 율법부터 주시고 그들의 틀거리를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의 원래의 뜻이 뭐라고 했죠? 가야 할 길입니다. 틀이에요, 틀. 그게 맨 먼저 정립이 돼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에 대한 기초와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20년 신앙생활해도 조기축구 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해요. 세상 가치관에 그대로 끄달려갑니다. 이단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그것을 잘 정립을 해야 그 다음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이 예배구나라는 흩어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국 뭐냐? 사랑받는 여정이에요. 사랑받는 여정.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사실 나중에는 사랑받는 거, 사랑하는 게 구분이 안 돼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게 먼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 유명한 구절이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사랑할 능력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충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거든요. 복을 흘려줘라 말씀하셔요. 그냥 흘려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뭐죠? 처음에 부름이 네가 먼저 복덩어리가 되어라. 한 사람 세워가지고 복을 먼저 부어주시고 복 그 자체가 되게 합니다.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고. 채워놓고 흘려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성경은 사랑이거든요. 성경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거든요. 예언서도 사랑이에요. 요즘 새벽기도 때 예언서 배우고 있는. 그래서 성경도 보고, 성경도 암송하고. 잘하고 계십니까? 자, 따라합니다. 암송은 사랑입니다. 안 따라하시는 분이 계시네. 자, 애써서 따라합니다. 암송은 사랑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남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으려고. 어떤 과업을 이루려고 하기 이전에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신앙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로서 나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기꺼이 스스로 자기 동의하에 나의 경계를 허물어서 다른 이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힘이 생겼을 때. 그러면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여러분 치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진짜의 길입니다. 결국 고독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solitude. 여러분 고독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고독한 존재예요. 고독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채워져야 될 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 하나님과 남는 상태를 고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것이 외로움이에요. loneliness. 외로운 빈 감정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해서 늘 뭘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 그래서 외로우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해. 근데 사람하고 붙으면 또 귀찮아. 부대껴. 그러니까 다시 혼자 가니까 또 외로워. 다시 부대껴.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빈 감정입니다. 이 고독을 제대로 못하면 점점 함께 있어도 이렇게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스스로 채울 수 없으면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를 해도 내 빈 곳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내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헬리나 호엔의 좋은 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할 때 우리의 행동은 쉽게 과격해집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외로움에서 충동을 느껴 우리가 사랑을 추구할 때 키스는 물어뜯는 것으로, 부드러운 시선은 의심하는 눈길로, 귀담아 듣는 것은 엿들음으로 이끌리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 조건이 없는, 한계와 제약이 없는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도 그런 사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폭력으로 향하는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비폭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완전한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의 불안정한 마음은 오직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그런 사랑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바르고 건강하게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처럼 방언을 하고 천사들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기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까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 가면서 그렇게 삶이 좋아지고 든든해지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진짜 열매입니다. 제일 가까운 관계 뭐죠? 제일 가까운 관계 누구예요? 나와의 관계예요. 나의 관계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천륜이죠. 가족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이후에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있는 다른 이와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그 신앙의 열매는 맺혀져 갑니다. 즉 뭐냐? 내 안에 사랑이 들어차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집착과 무관심 사이에 어디쯤 있어요, 사랑이. 그것을 내 언어로, 내 느낌으로, 내 감각으로, 내 영혼으로 발견해 나가는, 사랑을 체득하고 배우는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 길 걸어가라고, 함께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점점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끝이 좋아지는 그런 열매가 우리 나진동산 교회에 가득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